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고 또 새 호흡을 허락하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신실한 약속을 저희가 늘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욱더 역사하사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4절부터 10 시편 118편 6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심하면 신경이 불안해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심한 경우 신경 안정제와 같은 약을 복용을 해야 하도록 처방을 받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것일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들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때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는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던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수치심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서로를 향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던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가려야만 하는 존재, 무언가를 가려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막아야만 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가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동산에 등장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예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 사이에 이들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하여 나뭇잎으로 가렸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야만 했던 이유는 단지 수치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수치심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상대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이전에는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감정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경외함과는 다른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는 그 안에 상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애틋함이 있는가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고, 경외심은 그러한 두려움과 함께 사랑과 경외, 상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심은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감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두려움은 그 죄인이 갖게 된 죄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타인과 모든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편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로 자신의 편을 삼은 이들을 사람들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신의 편으로 삼은 이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실 것인데, 그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분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을 권유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과 난관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찾고 의지하기 이전에
더 쉬워 보이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고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결과로 돌아오는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원수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형편이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면은 그 어려움들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형편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 마치 첩첩상중과 같은 어려움들이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라면서 정말로 벌들이 어떻습니까? 바글바글하게 빈틈없이 모든 것을 감싸는, 애워싸는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그때에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고백들을 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의 편이 되시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을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외치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삶,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로 달려가 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이 원수들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를 애워싸는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당당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걱정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저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셨고 저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모든 원수들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의 애워싸움을 뚫고 그들의 권세를 끊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